이제 세상 사람들이 뭔가 발전하고 뭔가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뭔가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평가를 해보자. 이제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평가에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좋은 의도로 나를 발전시키겠다, 뭐 경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였는데,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페라리라는 좋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타는 사람들은 승차감이 좋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빠르고 부릉부릉하고 막 이렇게 그 뭔가 역동적인 스포츠적인 차를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페라리가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승차감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점수는 낮단 말이에요. 근데 페라리는 뭐 어떤 스포츠 역동성, 뭐 어떤 뭐 운전감, 뭐 이런 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볼보는 안정감이 있어요. 승차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건 높게 해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막 이렇게 그 페라리 흉내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저게 너무 부러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모든 차들이 비슷해집니다.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면 가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정작 스포츠카가 안정감을 찾으면 스포츠카가 아니죠. 그럼 그때부터는 스포츠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로 공멸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떤 공부나 뭐 이런 거 점수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회사도 마찬가지. 내가 잘하는 걸로만 해요. 그러면 다 비슷해져 나중에. 그러면 다 망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이게 그래 성공하려면 이걸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비슷하면 다 똑같아. 결론은 방금 내가 페라리, 볼보 얘기한 이유가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가면서 왜 그걸로는 차이를 만들래? 차이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돼. 페라리는 안정성 포기해야 되는 거야. 뭐 승차감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페라리를 살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전기차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페라리를 몰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고 싶지 셀프 드라이빙 차를 원하지 않아요. 자율주행 차를 원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하나님의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다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을 회복하면 그런 두려움을 없애게 돼요. 그래, 난 괜찮아. 가장 나다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페라리를 가지고 있어. 자기는 지금 페라리의 재능이 있는데 나는 볼보의 재능이 없다고 막 스스로 막 자기를 막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나는 왜 안정성이 없을까? 안정성을 빨리 구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요? 다 망하는 거야지. 다 힘들어.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야.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 창의성이 뭘까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해요. 그렇고 왜 안 되지? 라고 말해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데 정작 돈 버는 방법은 아까 말한 페라리 비싸요. 엄청. 매덕 슈퍼카라 하잖아요. 그 람보르기니 이런 거는 슈퍼카예요.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내가 다르게 가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가면서 왜 돈이 안 벌릴까요? 치킨집 하나 여는데 옆에 또 치킨집 세워놓고 왜 장사가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똑같아요. 공부 학생들도 마찬가지. 다 영수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애들은 창의성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개인이 내가 다른 나의 그 컴포트존, 나의 뭔가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원해. 그러면서 도전은 전혀 안 해.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근데
세상은 막 급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왜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요? 라고 말하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민족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진 것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막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 족속, 그 히위 족속, 히타이트 족속, 가나안 족속 좀 곧 망할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 저 여리고성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좁네. 아, 쟤들을 먹는 거 보니까 쟤들은 막 고기 썰고 맛있게 먹네. 우리는 맨날 먹는 게 만나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두 종류밖에 없어. 만나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하고 두 개밖에 없네. 아, 진짜 너무 이게 안 좋잖아. 맨날 우리는 땅도 한 평 없네. 조금 있다가 저 땅 다 차지할 건데. 근데 그걸 부러워한다. 망할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면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하나님의 비밀한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를 지금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완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런 감격이 없어. 그게 없고 그냥 들으면서 날씨가 덥다. 뭐 맨날 똑같은 말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비밀이 오늘 이 안에 있어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게 만드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편한 데서 나가면 난 죽을 것 같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나는 천지를 만드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성부, 성자, 성령님,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계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만 오늘 제일 첫 번째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가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너무 높이 평가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낮게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저들 속에 담당하게 난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믿고 행동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돼요. 불신자도 마찬가지. 이건 불신자도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 하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무슨 뭐 세계적인 발명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속에 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저주, 재앙,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흑암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다니까. 아니,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평생을 난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난 돈 열심히 벌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턱 병 걸려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어제 제가 머리 깎으러 갔더니 우리 그 미장원 원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제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약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예약하고 왔는데도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그래갖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막 빵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드시면서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몸이 많이 상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제가 어제 뵈니까 제가 좀 엄청 오랜만에 갔는데 좀 많이 이제 늙으셨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되시더라고. 왜? 이제 젊을 때는 티가 안 나요. 사람들이 젊을 때는 몰라요. 50 넘어가고 그러면요 바로 그냥 한순간 그냥 할머니 돼요. 그냥 할아버지 되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그 미용실의 그 원장님은 그냥 좀 돈 많이 버는 건 포기하시고 그냥 전날에 예약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간을 조절하셔서 식사 이런 거 다 좀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남자 원장님인데 그분은 보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불신자인데도 딱 보면 미리 예약만 받고 그래서 자기 시간을 딱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좀 달라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차이는 그분은 어제 내보고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나는 여기는 당일 예약 손님이 많아서 그거 안 받으면 장사를 못해요. 안 해봤어요 사실은.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본 거에 처음엔 손님 줄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이렇게 내가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사업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그래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먼저 서야 돼요. 근데 내가 서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어느 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식, 학위 이게 답을 줄 거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믿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젠가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은 어느 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연세가 많으셔서 또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재물에 날개가 있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뭘 믿어요. 그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뒤에서 소송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말하지 않죠. 사단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도 몰라. 아, 말하고 보면 자식을 믿고 있거나 권력을 믿고 있거나 숨겨놓은 재산을 믿고 있거나 뭐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뒤에서 그걸 믿도록 하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독되거나 집착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안 됩니다. 그 생각에서 내가 지금 잡혀있는데 그 생각에 잡혀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생각에 지금 잡혀있어요. 몰라요. 자기에게 쭉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그 사람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자기가 깨달아. 알고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었네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혹시 그런 생각의 틀에 잡혀 있는 게 없는가? 혹시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없는가? 근데 거기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 아까 뭐라 나는 불안하거든. 나는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다는 걸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셨다. 이거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에 나갈 때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수많은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거든. 제가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서밋스쿨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뭐 카톡으로 문자도 보내주고 또 상담도 해보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얘기를 쭉 해줘도 안 믿어요. 아니, 당장에 지금 그런 시대가 와 있다. 그 얘기해도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가면 그때가 되겠지. 시간은 근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이미 바뀌었는데 그때 가서는 자기가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자기가 사업이 망할 때, 이제 더 이상 힘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들이 뭘 생각합니다. 몸에 막 병이 나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 세상의 흑암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그들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먼저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금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흑암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그 정신문제 오고 잠 못 자고 암 생기고 또 뭐 아이가 완전히 막 ADHD 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도 몰라. 복음 전하면 복음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장로들처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 변화의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딱 양손에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고통 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답을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반드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 하면 이루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1장 7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거는 차지하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먼저 나오자마자 한 2년쯤 지났을 때 지금 갔어요. 가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입구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2명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럼 2년 만에 벌써 갔어요, 사실은. 근데 나머지 10명이 뭐 했어요? 아, 우리는 못 갑니다. 저 가니까 막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도 세고요, 등치도 크고요, 무기도 좋고요, 성도 너무 든든하고요. 우리는 도저히 못 갑니다. 우리는 저들하고 붙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차라리 우리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야 뺑뺑이 돌다가 38년 뺑뺑이 돌고 죽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근데 설마 그럴 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율법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매 7년마다 그 면제년을 가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년째 되는 날에는 안식년이라 해가지고요, 농사도 짓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1년부터 6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는 날에는 농사도 짓지 말고 소위 말해서 안식년을 가져라. 편안하게 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되게 중요한 말이 이 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경제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저축하는 것도 배우고 투자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영어 표현에 보면 live from hand to mouth로 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뭐랬어요? 이삭이 농사 짓더니 100년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런 로봇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7년 쉬면 큰일 나는데 1년을 쉬면 우리 망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아니면 방금 앞에서 말한 진짜 믿고 생산성을 높인 사람이 부자가 돼요? 이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부자뿐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면제년이 뭐냐? 그 7년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혹시 돈 빌려준 거 있잖아요. 그걸 면제년 영어로 the year of canceling the debt예요. 빚을 다 취소하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저 친구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는데 10년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못 갚다. 그러면 그래, 없는 걸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치기 딱 좋네요. 그죠? 그 6년까지 딱 어제까지 버티고 있다가. 근데 그런 인생은 어떨까요? 평생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평생 가난한 인생.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서 읽은 대로 구워주되 빌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야, 돈 이거 빌려주는 거 아니야? 네 가져. 이 정도 돼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경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행복의 거의 70%가 돈 때문이래. 돈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돈 때문에 막 가족들 막 죽이고 막 돈 때문에 막 어디 뭐 이상한 짓 하고. 그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말게 하지 마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면제년의 초막절에 인생 초막절이 뭡니까? 집에 이렇게 살지 말고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재현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 인생 잠시다 이 말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그걸 기억해라는 말이에요. 그날에 온 이스라엘이 신명기 31장 11절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가 택하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란 말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방금 말한 우리의 인생은 잠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를 살리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죄,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하셨다.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게 됩니까? 아까 말한 지금 면제년일 있는데 안 지켜 사람들이. 왜 안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면제년을 지킨 사람이 많을까요? 안 지킨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안 지킨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저 땅 놀리면 되나? 농사를 지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놀겠어요? 안 놉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2, 3절 또 물에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본적인 생각 내가 평소에 맨날 해왔던 그 생각, 행동, 습관 이거 버려요. 왜냐? 그게 거의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좁은 생각, 그거의 틀에 안에 갇혀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제 친구 중에 누가 공부할 때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있던 친구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성적이 쑥쑥 올라오더라고요. 그 왜 올라왔냐 보니까, 그 친구는 딱 진짜 좀 뭔가 대호각성한 느낌? 그러니까 고1까지는 별로 그저 그런 애였는데 고2 때 애가 완전히 있잖아요. 눈빛이 좀 달라요. 진짜 막 잠도 안 자. 잠 오면요 진짜 바늘 같은 거 막 찔러 자기 몸을 막 찌르고요.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적이 막 오르더라고. 그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심지어는 그 공부하는 것도 그 정도인데 내가 이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결론 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 진짜 이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진짜 부르짖어야 돼요. 그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녕 나 안녕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자기 부인한 사람 아니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절박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장하려면 변화하려면 고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런 고통 말고요. 내가 너무 술 먹어가지고 병났다 그런 고통 말고 맨날 돈 벌려고 밤새도록 일하는 그런 고통 말고 하나님 말하는 고통은 뭡니까? 여기서 고통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는 뭐냐?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나의 이전의 과거를 고리를 끊는 그 고통을 감수하란 말이에요. 그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고통을 감당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1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10년 뒤 여러분들 친구분들하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돈 빌리러 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상담하러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아까 제가 볼보 페라리 얘기한 거 똑같죠?
아휴, 내가 이게 없으니까 저거라도 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빨리 그걸 찾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아, 저걸 해야지. 그래갖고 뭐 하다 보면 다 망해.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내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상하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니까, 실제로. 복음 따라가는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0.0001% 돼요. 디프런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어제 그 원장님 머리 자르는 원장님한테 내가 참 이 말을 못했어요. 원장님, 내가 이 말 해주고 싶거든, 사실은. 원장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나중에 몸 아프시면 아무 소용없어. 지금 돈 벌어놓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 말 하면 또 상처받으실까 싶어서. 아이고.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미워해도, 나를 무시해도 당당하게, 심지어는 위협이나 핍박받는 상황이 돼도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 말고. 교회 다니는 신자는 응답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응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31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운동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 듣게 할지니.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위해서 읽어라. 누구에게 해야 되냐? 신명기 31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하나님 주셨느냐? 우리만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들고 가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여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또 내 성읍, 우리 외국인들에게도 지금 이제 237 모든 지금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도 좀 나갈 거예요. 지금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꿈꾸는 237 서밋 스쿨 운동입니다. 서밋 아카데미를 전 세계에 열어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걸 가르쳐라. 이것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 맞는 말인데 그거 갖고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환경운동 중요한데 그러나 환경운동 하면서 결국에는요 다 자기 이익을 하게 돼요. 그럼 또 다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에는 돈벌이, 나의 명예, 그 바벨탑 운동이거든. 이 세상에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리더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성운동. 자기들이 모르고 해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학이 우리의 암을 정복할 것이고 우리의 뭐 어떤 노화를 방지할 거고 연구하는데 그 인간 복제, 뭐 유전자 가위,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프랑켄슈타인 이상한 괴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요. 자살 생기고 자살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약물 중독되고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었어요. 뭐가 벌었어요? 4장에?
3장에 무슨 일 벌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 40몇 년 동안 평생을 안전뱅이 거지 일을 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길이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왕이시다. 그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뻘떡이로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충격을 받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야, 너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막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복음 운동을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반대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조차도 살리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합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세요. 이 기도문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하지만 그걸 굽어보시옵고 또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아까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확실히 서면 돼요. 두 번째, 나는 괜찮다가 되면 돼요. 나는 망해도 괜찮다. 여러분들 결과에 얽매이지 마세요. 아까 성적 평가 기준이 그겁니다. 잠시 평가해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의 약점도 보이고요. 상대방이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결과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며 심지어 미리 가실 거래. 예수님이 다 미리 가서 우리를 다 이기시도록 하실 거래. 얼마나 더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아니야?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랍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이 뭐죠? 우리 비밀 편지 옛날에 어릴 때 혹시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레몬 같은 걸로 종이에다 막 쓰고 그래갖고 그대로 보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나중에 물 싹 바르면 뭐 이렇게 글자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예요? 비밀 편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아는 사람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여러분들 걱정, 염려 있어요. 우리한테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람 앞에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 그럼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사람이 뭐 달라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두 번째, 이 비밀은 근데 신기한 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신기하단 말이지. 이게 우리 같은 족속은 안다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뉴욕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무슨 말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알아듣고 온다니까. 근데 외국 사람은 몰라. 예. 혹시 우리 한국말 배운 사람은 알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와요. 여러분들이 딱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반응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점점점 급변한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너무 똑똑해지는데 둘 중에 하나. 너무 똑똑한 사람은 약간 이제 영적 문제가 올 거고, 무기력한 사람은 이제 가난 뭐 이렇게 경제 문제 무기력한 문제 이상한 그런 그렇게 빠져요. 그래서 다 치유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살리는 묵상을 하세요. 눈만 잠깐 감고 배에다 힘주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세상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걸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의 땅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줍니다. 두 번째,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237 서밋 줌 아카데미, 서밋 줌 스쿨을 이제 개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적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공부든 어떤 생활 습관이든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요, 랩런트들은 이게 어른하고 다릅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우리 조카하고 얘기하는데 역시 랩런트는 다르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휴, 어른들하고 하면 한숨 팍팍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막 맞아요 하고 바로 얘기해요. 참 그래서 다행이다. 미래가 밝다. 우리 아이들 살리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 메타버스인가 그거 얘기하면서 나온 거 보니까 로블록스에서 하는 게임 개발업자 이런 하는 중에 16세 미만이 40%가 된다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어른들은 그런 게 되겠어? 이라고 앉아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들을 살려내면 그 아이들이요, BTS가 버는 돈이 어른들 하루 종일 일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레리 페이지나 이런 그 애들이 구글 창업했을 때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수많은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며 하나님 우리의 후대와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살리는 참된 생명운동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언약국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심겨지며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